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새해가 들어서 벌써 한 주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이 2024년도 1월 9일입니다. 오늘 1월 9일. 제가 하루 늦춰 버렸네요. 월요일 날 방송이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세월은 급속히 빨리 달려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세월도 있고 또 자연적인 세월도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덩달아서 우리의 모든 생활과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이 삶에 살아가는 모든 조건에서 엄청나게 빠릅니다. 속도 시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같이 똑같이 아주 종말의 특징이 뭐냐? 빠르다는 것. 거기다가 뭡니까? 양자 시대가 왔습니다. 양자 시대는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몇십만 배, 몇만 배가 더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같이 플랫폼에서 올라타야 됩니다. 플랫폼에서 기다리다가 저기서 빠른 차가 오고 갈아타야 되죠. 서울역에서 전철을 타고 제가 천안까지 오면은 중간에 가서 방송을 합니다. 급행을 타시려면 다시 다른 차로 갈아타라고. 그냥 완행 타고 전철을 타고 오면은 2시간 이상 걸리는데 급행을 타면 한 3분의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급행을 막 사람들이 갈아타거든요. 적당한 곳에서. 그것이 갈아타는 곳이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정거장이죠. 정거장인데 우리는 그냥 이쪽 A 기차에서 B 기차로 타는 것이 아니고 그 역에서 가장 빠른 것. 전철 같으면은 급행이고 일반 우리 기차 같으면 KTX나 이겁니다. 그 다음에 더 빠른 거는 비행기가 되겠지요. 이 시대는 우리가 플랫폼에 서가 있거든. 플랫폼에 서 있으면서 빨리 오는 거 타야 됩니다. 그 완행은 늦게 오면 쳐져서 안 돼요. 우리가 똥차 밀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고속도로가 1960년대 고속도로가 생기면서부터 그 용어가 터져 나왔거든요. 느린 차는 추월당합니다. 그 2차 왕복 4차선인데 2차선에서 가면 앞에 추록 같은 거 짐 마시고 가면 느리기 때문에 그 똥차거든요. 그래 뒤에 승용차나 버스가 막 추월해 가거든요. 그 말이 추월, 똥차 밀린다 그래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느리게 가면 안 돼. 굉장히 빨라야 돼. 다 빨라야 돼요. 학문도 빨라야 되고 신앙도 빨라야 되고 기도도 빨리 해야 되고 전도도 빨리 해야 됩니다. 금년도 목표가 뭡니까? 세계 복음화의 원년이라고. 원년. 세계 복음화의 원년.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열심히 나가서 많은 숫자 내어 보내서 또 그리고 많은 물자를 투자해서 한다고 사람들 생각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빠른 세계 복음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디어 복음화, 미디어 선교, 미디어 전도입니다. 미디어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쉽게 하도록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쉽게 하라 그러지 어렵게 안 시킵니다. 전부 다 쉽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밤낮 없이 군사들을 끄집어내 가서 무술 훈련하고 군사 훈련하라 안 그러고 자라 그랬습니다. 자라. 자는 게 쉬워요? 훈련하는 게 쉬워요? 집에 잤다 그랬습니까? 6일 동안에 아침에 여리고성 한 바퀴 돌고 와서 자버렸어요. 전부 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한 일을 보라. 어렵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 왔을 때에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어가 내가 하는 일 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보라. 지금은 더 그럴 때가 왔습니다. 우리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너희는 가만히 보라. 그냥 가만히 보는 거 아니고 언약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가만히 봅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뭐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병이 뚝뚝 떨어지고 치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잘 관측해서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서 동승해서 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지금 세계는 아주 복잡합니다. 며칠 전에 일본에서도 7점 얼마 되는 지진이 일어나서 해일도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집이 파손되고 되어 있습니다. 또 유럽에 가면은 뭐 전쟁 소식에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전쟁이 있지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지요. 그 외에도 많은 홍수와 여러 가지 세계는 혼란 속에
지구가 완전히 뒤죽박죽 혼란 시대에 왔습니다. 이 혼란 시대를 갖다가 바로잡는 것이 그 하나님입니다. 혼란 시대에 있었던 지구가 바로잡은 것이 하나님의 지구 창조였습니다. 혼란. 창세기 1장 안 나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우행하더라. 그런 혼란 시대에, 무가치한 시대에, 질서가 없는 시대에 양자론, 양자역학으로 말씀드린다면 중첩과 얽힘입니다. 중첩과 얽힘, 이것저것 막 완전히 겹쳐 있고 얽혀 있고, 그리 오합지졸입니다. 도태기 시장이거든요. 그런 데서 뭐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그게 양자역학이고 양자물리학입니다. 앞으로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지금 벌써 그것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자물리학, 양자역학, 양자에 하는 일이 AI 인공지능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갑니다.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거든요. 양자의 모든 것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우리가 컴퓨터 중에서 가장 발달한 컴퓨터가, 좋은 컴퓨터가 슈퍼컴퓨터입니다. 슈퍼컴퓨터보다 그 컴퓨터가 가장 좋은 컴퓨터가 1년, 만년 그때 몇 세대가 지나갑니까? 50년을 그다 1세대라고 잡아도 몇십 세대가 아니에요. 그 세대 계산해도 다 못하는 것을 양자 컴퓨터는 4분 안에 다 계산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신약 약 개발에 있어서는 10년 이상 걸려야 지금 가지고 연구하고 신약이 하나 개발되는데, 양자 시대, 양자 컴퓨터가 계산하면 불과 짧은 시간에 신약 개발이 하거든요. 그래 앞으로는 어떤 병이라든가 백신이 나오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양자 컴퓨터가 딱 계산하면 금방 며칠 내로 만들 수 있고 사람은 생산하면 되겠지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엄청나게 퍼져 있는 것을 양자 컴퓨터는 딱 한 개로 가지고 하나 가지고 계산해 버리고, 일반 슈퍼컴퓨터는 만 개 다 경우수를 다 계산하기 때문에 만 년이 걸리고 1000년이 걸리고 1억 년이 걸리죠. 그건 양자 컴퓨터 탁 불과 몇 초 만에, 몇 분 안에 다 해결하는 시대가 우리 눈앞에 왔습니다. 그래 양자 물리학 박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이것은 여러분이 계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따져보고 이성으로 따져보고 네가 짧은 학문을 가지고 따져가서는 해결이 안 난다요. 그냥 믿어라. 그렇구나라고 믿어야 돼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예를 들어 선거하고 나서 개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몇 시간씩, 옛날에 손 개표하면은 손을까지 떼면은 이튿날까지, 옛날 컴퓨터도 없을 때는 이틀씩 1960년대 50몇 년에 선거하고 나면 하루 종일 그 다음에 라디오 방송하고 그 이달, 그래도 겨우 이제 한 이틀 좀 지나야 판결이 나거든요. 지금은 또 빨라져가 하루도 안 걸리죠. 한 6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양자 컴퓨터 시대에 오면은 그 불과 몇 초에 개표 방송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만큼 빠른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빨라요. 모든 것이 엄청나게 빨라요. 이건 농업에도 우리가 그 가장 발달한 농업이 스마트 농업이에요. 스마트 농업이 바로 AI를 이용하고 하는 건데, 양자 시대, 양자를 이용한 그 농업 시대 오면 생산량도 엄청나게 많고 여러 가지 일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돌입해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자를 좀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되었던, 목사님이 되었던, 학자가 되었던, 학생이 되었던, 박사가 되었던, 양자를 좀 알고 양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고 거기서 내가 정당한 어떤 거 힘을 나도 사용할 수 있다면 양자 물리학, 양자 역학, 양자론, 소립자 좀 알아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든 제가 이 얘기 이렇게 가지고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것이 왜 복인가,
예수 믿는 것이 왜 복인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강림해야 돼요. 그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복의 근원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강림. 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늘에서 나옵니다.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 가진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위에서 다시 태어나야 돼. 그걸 중생이라고 하네. 중생. 다시 위에서 태어나야 돼.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대. 그 학식 많고 성경의 박사인 니고데모가 못 깨달고 돌아갔습니다. 나중 믿었지만 또. 그래 이것을 믿어지는 뭐냐? 은혜를 받은 은혜를. 은혜를 받으면은 복을 깨닫게 되고 복을 깨닫게 되면 삶이 바꾸어지고 사람이 바꾸어지고 생활 방식 양식이 다 바꾸어집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은혜를 받아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내가 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냥 공짜로 받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공짜로 받는 것이 은혜거든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거 잘못 생각해서 열심 특심으로 가서 새벽기도 하나도 안 빠지고 막 예배 안 빠지고 하면 은혜 받는 줄. 물론 그래 하는 게 그 사람의 인간의 도리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의 선물을 받아요. 공짜 선물. 돈 한 푼에 내 돈 하나도 안 드리고 받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돼. 은혜를 못 받으면 고역이요. 예수 믿는 게 고역입니다. 교회 가는 것이 노동이고 아주 힘듭니다. 은혜를 받자. 선물로. 예수 믿는 것이 왜 복인가? 선물을 받게 돼. 우리가 선물은 크든 비싸든 싸든 간에 받으면 기분 좋아요. 은혜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 특징이 뭡니까? 평화합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얼굴에 평안이 나타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지 못하면은 교회 가는 것이 짜증스럽고 목회하는 것이 짜증스럽고 설교 시간 되면 막 마지못해 내가 오늘도 설교해야 되나 직업의식을 가지게 되면 은혜 못 받은 거죠. 항상 기뻐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은혜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복이다. 왜 복인가 봅시다. 오늘 천국이란 것이지. 천국. 천국이 있는데 이 천국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천국에 가서는 뭐야? 상금이 있습니다. 땅에서 고생하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아무도 없으면 그건 안 됩니다. 천국 갔을 때 보면 나에 대한 상은 각자 다릅니다. 어떻게 살아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신앙생활 했느냐에 따라서 상금이 다르기 때문에 상급이 달라요.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쫓아 내가 가느라 위에서 부르신 하늘나라에 나에게 줄 상금이 있더래. 상급이 있더래요. 그걸 보고 내가 달려가더라. 달려갈 때는 옆으로 보지 않고 그쪽만 갑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외골수라고 했겠지요. 고집 센 사람 있지만 그러나 나는 보았거든요. 신앙생활 하시다가 은혜를 받고 그것을 나의 상급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상급은 상상도 좀 해보십시오. 나는 어떤 집에 살 것인가? 나는 모든 걸 이 땅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이게 제 얘기지 성경에 그런 게 있는 거 아닙니다. 나는 어떤 집에 살까? 나는 어떤 호화로운 그 환경 속에 들어갈까? 내 천국 집은 어떨 것일까? 좀 생각해보고 기쁨에 만연의 웃음도 띠면서 잠자리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은혜를 받으면 천국이 보이고 그 나라의 상급이 보여요. 상급. 내가 어떤 진선미가 되면 진을 받을 것인가, 선을 받을 것인가, 미를 받을 것인가. 자, 천국 학교에 일단은 천국 학교에 입학을 해요. 입학. 천국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교회 등록하는 겁니다. 교회에 일단 등록해야 돼요. 교회 일단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가서 뭡니까? 6개월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무작정하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마당만 밟고 시간만 소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 지금까지는 우리 선조들은 공부를 했어요. 성경은 학교 교회 무조건 하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구역에 나누어 사든지
교회 아침에 예배 드리기 일찍 와서 하든지 마치고 하든지 공부를 합니다. 한 6개월에서 1년 하고 나면 학습을, 그래 학습이란 말이죠. 학습을 받아요. 학습.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많이 했느냐, 잘했느냐. 시험도 쳤어요. 진짜 필기 시험 치고 문답 시험 치고 했습니다. 그래 소요리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거기에서 통과한 사람이 1년 동안 이제 6개월이나 1년 동안 기도하고 성경을 계속 보다가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형식적인 눈에 보이는 구원의 표시입니다. 이거는 진짜 구원의 표시는 자기 속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요.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된 다음에 그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천국을 가진 사람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라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그 전부터 뭐냐, 위에서 상을 보고 달려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상이 내게 줄 상, 내 개근상이냐 우등상이냐 진이냐 선이냐 미냐 그걸 보고 달려갑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뭐냐, 우리가 이렇게 승화한 것은 앞으로 진보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앞으로 변화되어가는, 승급되어가는 과정이 5단계로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전적 우리 어떻게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느냐. 이거 잘못되네. 다시 씌우겠습니다. 승화가 아니고 우리 삶이라. 우리의 삶이 어떠냐, 우리가 이제 발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1년 전에 교회 올 때나 2년 후에 올 때 그거 달라야 됩니다.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요. 변화되어. 첫째, 우리는 인간은 뭐냐, 전적인 타락했습니다. 태어나면서도 우리 조상들이, 창세기에 조상들이 아담 하와가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원죄를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뿌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죄는 그냥 두어서는 아무리 우리가 애걸복걸하고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하면서도 그 죄가 없어지지 않거든요. 안 없어져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애써도 안 됩니다. 밤낮 주야로 40일 아니라 400일 기도해도 그 죄는 소멸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적으로 우리가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선택했습니다. 누가 김씨 가문의 자녀다, 이거는 임금님 가문의 자녀다, 이거는 모든 것 서민의 가문의 자녀다, 그래서 택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 하고, 지위와 어떤 직업이나 생활 상태나 어떤 학벌이나 그거 보지 않고 무조건 선택합니다. 크든 작든 가난하든 돈이 많든 없든 있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무조건 하나님이 선택하는데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 하나님이 선택해놨어요. 이거는 부인 못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이래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선택해놓은 게 있어요. 선택 안 된 사람은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요. 형식을 하다가 끝에 가서는 돌아서 뿌립니다. 그 다음에 속죄, 이제 여기 돼야 됩니다. 속죄, 죄를 사함 받는 건 아무나, 이것도 역시 연결해 갑니다. 이렇게 이게 완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은혜로서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 용서받는 건 뭐냐, 예수 믿게 돼.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신 나를 살렸고, 이 지구상에까지, 이 누추한 자리까지 오신 그 속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으로 내가 살아났다. 예수가 죽음으로 내가 살아났다. 그 속죄입니다. 자, 우리가 이 6개월 동안 공부하는 거 이거 공부하거든요.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뭐냐,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이 은혜는 내가 받기 싫어도 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딱 가면은, 자, 속죄 죄를 용서받았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쏟아 내려주는 그 선물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에게 은혜가 있거든요. 안 믿고 은혜 받다면 그거는 일반인 우리 사회에서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속에서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에 그것이 내 속에 물결 감동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 자, 이거는 은혜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입니다. 내가 안 받으려 해서 안 받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막 주는데 이 받아라 먹어라 내가 준다. 그래 은혜 받는 거라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집니다. 내가 받으려고 노력하는 은혜를 받아집니다. 어떤 곳에든 간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 견인이 뭐냐, 견인은 마지막 코스로 여기까지 쭉 됐죠. 죄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를 내가 영접할 수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바로 그 다음부터 하나님 주신 선물이 내게 많이 있는 거라요. 그런 사람은 견인 뭐냐,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 견인차라 그래요. 견인차 끌고 가요. 어디로? 천국으로.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지막 때 천사들을 시켜가 다 끌고 와라. 내 백성을 동에서 서까지 번개가 번쩍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뭐 하신 분? 이렇게 선택하신 분, 선택한 사람들을 다 끌고 모아요. 그것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왜 복이냐? 이 예수 믿을 때는 그게 바로 복이. 이 땅의 환난 속에 죽음 속에 지옥 불에 안 가지고 우리 끌고 가니 복 중에 최고 복이. 그래 이 복은 어디서 오느냐? 위에서 봅니다. 복의 근원 강리바사. 예수 그러다가 복이. 그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그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에 자 은혜를 받고 자 이게 우리가 복입니다. 복. 자꾸 뭐 그 사람은 예수 믿고 보니 아이들 잘 되고 좋은 대학도 가고 돈도 많이 벌고 회사 진급도 하고 승급도 되고 부장 상무 뭐 되고 그게 은혜가 아니고 그게 복이 아니고 이게 복이고. 자, 신앙의 인프라 기초가 뭐냐? 오늘 중심 이겁니다. 신앙의 기초, 인프라는 기초입니다. 오늘 물론 생산 산업이나 이런 데 쓰는 용어인데 그냥 억지로 제가 붙여. 신앙의 기초가 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이 두 가지로 오늘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평소에 이 성경 구절을 많이 묵상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시들지 않은 멸관리에 달려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뭐냐? 중생한 것은 위에서부터 삭게 새로 태어나는 거라요.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난 거 그거에다가 여러 위에서부터 영적으로 부모로는 육신으로 태어났지만도 위에서부터 영으로 새롭게 썩어질 영이 아니고 영생하는 영으로 다시 거듭난 것이요 썩지 아니할 시 안 썩습니다. 내가 위에서부터 생명의 은혜로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되면 그건 안 썩는 거라요. 그러나 땅에서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이 모든 것 썩어버려 없어집니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항상 있어요. 이 우주 하나님 말씀 꽉 깔려. 이 우주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뭐다? 네가 구원을 받았는 게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뭐냐? 은혜를 받아. 은혜를 말씀에. 그래서 말씀이 줘야 돼. 말씀. 성경이 성경으로 통하여 은혜를 받고 성경을 통하여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되겠지요. 자, 말씀으로 구원받고 그러면 말씀을 구원받아서 말씀 먹고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돼요. 이제 예수 믿고 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등록했어요. 아무개 교회 누구라고 성도라고. 여기 아직 성도가 아니죠. 그냥 입학했어요. 6개월에서 1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세례를 받고 중생한 사람이 되고 형식적인 겁니다. 실제로 내용은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된 사람이
말씀을 이제 먹고 살래요. 양식이 말씀입니다.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은 하루 3끼를 잡수죠. 우리가 고기도 잡수고 밥도 잡수고 김치도 잡수는데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성경으로 되었니라. 거듭난 갓난 아이들 같이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뭡니까? 말씀을 순전하고 아주 신령한 젖 말씀으로 삼아라. 그래 말씀을 삼아라. 말씀을 삼아라. 말씀이 좋아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표시입니다. 아, 성경이 귀찮다. 성경이 매력없다. 성경이 재미없다. 그건 구원의 표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성경이 그리워지고 성경이 좋아지고 성경은 막 무조건 하고 비판도 안 하고 그대로 100%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특징, 겉으로는 특징입니다. 속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시겠지요. 그래서 구원의 표시가 뭐냐? 말씀을 삼아라. 말씀이 좋아야 돼요. 포토 리딩하는 PM 사명자 그리고 이상철 유튜브 방송을 듣는 여러분은 말씀이 좋아야 돼요. 맛이 있다 없다 따지지 마죠. 무조건 맛이 좋아야 돼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뭐 분해하고 먹습니까? 계란 속에는 뭐 단백질이 얼마 들었고 무기질이 얼마 들었고 밥 속에는 뭐 탄수화물이 몇 프로 들었고 뭐가 몇 프로 그안 따지 말씀은 그냥 먹어 놓으면 그 속에 모든 나를 위한 영육간의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은 다 들어있어요. 성경이 답니다. 그래서 묻지 말고 갓난 아기들까지 아기는 젖만 먹어요. 아기가 젖 먹듯이 우리가 성경을 매일 먹어야 해요. 먹으면 자랍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렵니다. 자라가는 일은 오늘 보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나도 몰라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붙어 사는다. 더 살아야 합니다. 누가 예수님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의 어떤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려가느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어요. 네가 무엇을 해느냐? 어떻게 살아느냐? 그걸 위해 상이 있어요. 우리는 상을 위하여 상 타기 위해서 얼마나 곤욕을 치르고 고생을 하고 연습을 합니까? 금메달 딸렸고 우승컵 딸렸고 얼마나 남들보다 몇십 배, 몇백 배의 갑절의 고생을 하고 땀을 흘리고 일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트로피 하나 보고 머리에 멜류관 하나 보고 신앙생활도 그게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물론 각오다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는 뭡니까? 나에게 멜류관을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멜류관을 상급이 있습니다. 금관, 은관, 동관 있겠지. 멜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나를 향하여 향하신 그 나라 가면 참 나를 위해 집을 지어 놓으시고 그에 사는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을 위해 달려가. 잡힌바된 예수 믿는 사람은 잡힌바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이제 사는 건 아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세상에서 이때까지 살아왔을 때 모양이고 지금은 잡힌바. 내가 예수께 잡혀졌어요. 잡혀졌기 때문에 나는 잡힌바 된 그것을 또 내가 그걸 잡으려고. 그리스도가 나를 잡았거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하고 손잡으려고 하면서 악수해 보려고 막 달려가는 거라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종말에가 예수님하고 다 앞에 신부로서 예수님만 신랑으로서 영접하는 그 시간이 바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다 그게 종점이거든요. 거기는 그야말로 불교에 살면 극락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충만. 걱정 것이 다 요한계시록 합니까? 눈물 흘리지 말아라. 고생의 눈물 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과거의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리냐 주님과 함께 기쁨과 그는 찬양이요 기쁨밖에 없습니다. 행복 속에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왜 예수 믿는가? 이래서 예수 믿습니다. 엄게 하면 왜 믿어져야 돼요.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복은 믿어졌을 때 그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안 믿은 사람이 있어요. 형식적으로 막 끌려가서 아무래도
죽기만 못해서 마지못해 교회 간 사람은 끝에 가다 안 믿어요. 그 사람 결국 뭐 이상하게 가더라고요. 그게 안 믿어지려 복을 못 받아요. 그러지 않고 다 가다 보면 이제 이래 아까 몇 가지 짧은 시간에 말씀드렸던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참 은혜가 있는 은혜가 되어지는 사람에게는 큰 상급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간다 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희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질 말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하느냐 귀하게 안 여기면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신령한 제자를 삼아라. 그 포토 리딩 하는 거거든. 매일 아침 시간 시도 때도 없이 어디 가도 성경 들고 포토 리딩을 하시고 스캐밍 하시고 마인드맵 리딩도 하시는 그런 성경 읽는 것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은 이미 천국 따는 당상의 복입니다. 2024년도 여러분들이 PM 사명자 여러분, 특별히 유튜브 이상철 가족 여러분들은 오늘 잘 들어. 내가 왜 예수 믿는가? 한번 반성하고 생각해 보시고 성경이 좋아서 성경이 좋고 기뻐지고 하면 그 사람은 됐습니다. 이제부터 성경을 자꾸 포토링 하시면 자꾸 성화 올라갑니다. 이런 과정에서 계속 자랍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그런 성경은 아주 그래서 생명. 그래 구원이 자라는 이 비료입니다. 비료. 그래 생명이 이런 그런 성경 속에서 참 행복을 받는 찾아지고 은혜가 받아지는 성도와 우리 PM 사명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